제가 자주자주 신앙과 종교는 다르다라고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또 신앙이라고 할 때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는 거고, 종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교와 신앙은 아주 다른 겁니다. 신앙은 마음을 바꾸는 거고요, 종교는 어떤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잘못된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윽박질러서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혼내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안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당신이 힘이 써서 얘기했지, 오케이 듣겠어? 그러나 내가 힘 생겨봐,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이게 또 우리 서구 선교의 실패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옷 다 바꿔 입어라, 옷 머리 다 잘라라, 그리고 집은 이렇게 지어라, 주일날은 교회 나와라. 그래서 1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옷도 바꾸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100년 지난 다음에 서양인들이 다 돌아오고 났을 때 100년 지난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선교사에 대한 혐오감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떤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항상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겉모습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면 언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합리적인 사회를 살아가거든요.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빨리 보려고 그래요. 변화됐어. 그거 변화된 걸까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교회 나와, 예배 드려, 기도해. 그러나 아이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했더라면 이 아이는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 때도 길게 보셔야 돼요. 막 당장 윽박질러서 이렇게 해, 이거 변화돼, 이러면 그거는요 변화 아니에요. 그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분노가 쌓일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동만은 이렇게 예배 드려, 11조 해, 너희들 기도해, 어떤 겉으로 나타난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교육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목회하면서 왜 우리 교인들이 안 변할까? 이렇게 기도해 하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올까? 그러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러 안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연약하니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멀리 바라봐야 되거든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어떤 겉모습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이 변화돼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될 때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바울은 자주자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모델로 삼아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좀 흉내라도 좀 내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혀서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생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나 핍박하니? 너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냥 그게 전부였는데 바울은 나는 그때 붙잡혔다라고 고백을 해요.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사랑해 라는 고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만나자마자 너 나를 핍박했지, 너 심판받아 하고 바로 죽이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너 같은 자도 사랑해 라고 했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나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늘 감격하면서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바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셨더라고요. 그 말씀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란 뜻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슨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란 강력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붙잡는 길로 향해 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결혼하였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날 시도를 해보세요. 결코 떠날 수 없는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랬더니 주님 이제부터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가 된 자의 삶, 이것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 바울에게 주셨던 똑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풀러 신학교라는 데서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수업 시간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간증을 요구해요. 너 삶의 간증을 한번 보내봐라. 간증을 써봐라. 그걸 매 시간 내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난 목사들이고 특별한 신비한 체험도 안 했는데 뭘 계속 그렇게 쓰라고 하나. 하도 숙제를 내라고 하니까 밤이 맞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업이 뭐였냐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케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받은 은혜 싹 잊어버려요. 과거에 자기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지금 같았던 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30년 전에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까? 50년에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까? 술, 담배 피면서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붙잡혀서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두 발로 찾아 나왔을 리가 없어요. 엄청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늘 이 자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았구나. 이제 이 손에서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의 손으로 계속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바울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하는 것은 사자가 지금 살살 기어서 사슴이 저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사슴에게 다가가다가 갑자기 사슴에게 덮쳐서 쫓아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자가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상을 약속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 뭐냐면 윗부분에서 쭉 흘러가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갔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로 받습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 여유 있게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여유를 두지 않았어요. 달려간다, 전력질주한다.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전력질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슨하게 한눈 팔면서 적당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전력질주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받은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럼 우리는 공짜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란 불이란 뜻이에요. 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불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나로 하여금 나를 태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에요.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렇게 전력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불로 임해서 에너지로 변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지식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식을 자꾸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나 믿겠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요. 예,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여유 있게 살아도 된다,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세상에 적당히 꾀부리다가 죽으면 천국,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은혜로 와야 돼요. 그게 은혜로 와야 돼요. 은혜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식이 나에게 불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걸 믿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셨다, 이게 믿어지는데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장로교는 밋밋하고 감리교는 뜨겁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탈 것 같아요. 꼭 막 타버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성경 보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은혜로 올 때는 불로 와서 우리 속에서 나를 태워버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심심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이 온 게 아니라 지식이 와서 그래요. 그 지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불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천국은 가지만 뭐 그 적당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보내서 그 피조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했다. 지식으로 온 사람은요 전혀 힘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늘 듣는 얘기야. 난 근데 바빠요 요새.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지만 난 이대로 갈 거야. 그건 지식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불이 꺼진 상태예요. 바울은 불이 붙으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는 구도자일 뿐이에요. 그는 아직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도자일 뿐이에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한때 왕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복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이건 그냥 불덩어리 자체예요. 그냥 불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ROTC 하면서, 그때는 우리 군기도 셌거든요. 하얀 제복 입고 3학년 때 충남 앞에 가지고 선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우리 선배들 오면, 선배들이 그때는 하늘이었거든요. 선배들 잘못 만나면 그냥 빠따를 20대씩 때려요. 엉덩이 항상 찢어졌어요. 팬티하고 살하고 그냥 붙어 다녔어요. 항상 피멍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배가 오면 인사하고 충성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더 불이 활활 탔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시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대학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충남대, 저기 한남대, 공주사대, 보건전문대 계속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문제지를 만들었어요. 좁은 문이라는 문제지를 등사로 밀어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학생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왔어요. 은혜 받겠다고. 부흥을 맛봤어요. 10년 가운데 지식이 은혜가 되어서 불이 붙으면 부흥이 일어나요. 이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본받고 나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럴 때 십자가, 누가 십자가의 원수냐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멸망받을 십자가의 원수는 신을 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할 때는 뭐냐면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배는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신,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상태.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우지? 어떻게 하면 욕망을 채우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채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지? 이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하루 3끼씩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식사를 양식으로 먹습니까? 아니면은 사료로 먹습니까? 사료로 먹을 수 있어요. 하루 3끼. 나 밥 먹고 일해야 돼. 나 직장 나가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 나 인기를 얻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여기 활동을 해야 돼. 사료죠, 그건. 어떤 때는 밥을 사료로 먹잖아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사료예요. 양식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불교의 승려들은 식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수양의 시간으로 여겨요. 바로 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잠잠하게 앉아서, 그리고 밥을 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부는 또 쇠들하게 둔다고 또 한 스푼 또 푸고, 그리고 나서 뭐 부처님께 감사를 5번쯤 해요. 다 먹고 나중에 설거지 할 것도 없이 물을 부어가지고 김치로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물까지 마셔요. 왜 그러냐면 밥 먹는 시간을 그들은 수양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 그걸 보면 은혜스러워요. 우리는 어떤 때 사료를 먹거든요. 빨리 밥 먹어야 돼. 적당히 막 먹고 밥도 막 흘리고요. 저도 밥을 잘 흘리거든요. 사료를 먹어요. 이걸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먹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두 끼 금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 우리 교인들하고 두 끼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안 먹고, 아니면 저녁만 먹고 아침 점심을 안 먹고 한 끼만 먹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세 끼를 먹다가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해지겠어요. 와, 밥 먹는 시간이다. 와, 드디어 밥이 왔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쓸데없는 데 힘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먹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드리게 없어서. 안 그러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 두 끼 음식 하고 나면 식사 한 끼 한 끼에 이 양식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너무 풍성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거의 사료 수준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 그 다음에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살지? 내일 나가서 뭐 하지? 직장도 어떻게 하지? 돈 어떻게 벌지? 자녀도 어떻게 하지?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디에서 살지? 이것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한마디 잃은 사람이에요.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삶이 일치화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일치화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원화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듣는 거야. 그러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교훈이 삶이 돼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야 돼요. 앞과 뒤를 일원화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말과 행동과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을 일치를 잡고 시켜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원수가 되어요. 이원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삶과 밖의 삶이 다른 거예요. 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로 자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걸 인간관계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아니에요.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윤형주 장로님의 책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어요. 부도났어요. 빚쟁이들이 집안에 맨날 몰려와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와서 기도하러 가자. 돈 문제 해결하러 기도하러 가자. 아니,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기도하러 가요? 사람 찾아가서 돈 좀 빌려 오셔야지. 아니, 기억해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야. 돈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야.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닫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지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했대요. 그때 잊혀지지 않았대요.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구나. 돈 문제는 돈 문제 해결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생겼으면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체화시켜야 돼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원수는 땅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요.
한 해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충성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식물인간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래요. 하늘에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대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자들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살 자다. 요 사실을, 요 장자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장자예요. 자기가 축복을 다 물려받을 자예요. 근데 그걸 무시했더니 둘째 아들 야곱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난 여기서 계속 살 자가 아닙니다. 난 천국에서 살 자입니다. 이 사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고훈 목사님의 그 간증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기 교회 어떤 사업하는 교인이 하나 있었대요. 청년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대요. 청년 때.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대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더래요. 바쁘다고, 전화해보면 바쁘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쁜 친구들 사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늘 하는 대로 그렇게 술, 담배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췌장암에 걸렸더래요.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고생하면서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면서 췌장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대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 30억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30억 날아간 다음에 주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30억 다 날리고 나서 집 쫄딱 망하고 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기도원 사찰 노릇을 했다고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고훈 목사님이 시를 썼어요. 그분 시집에 좋은 게 참 많은데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30억을 미움 한 컵으로 바꿔주시는 실로 두려운 하나님. 30억을 써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겸손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교만하면 30억을 쓰고야 받을 수 있는 비싼 하나님입니다. 그의 증거는 나처럼 비싼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움 한 컵으로 천국을 팔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30억 재산이 있어요. 너를 천국 보낼 테니까 30억 재산 갖고 와라. 안 거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30억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싹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30억짜리를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한 줄을 알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 살 자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고 네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인 것을 깨우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미루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 미뤄요. 하나님 저 아직 바빠요. 저 할 일 있어요. 부르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바빠요.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많은 부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니까 빨리 귀 막고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1년 뒤에 5년 뒤에 이러지 말고 지금이 돌아올 때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여기에서 훈련받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에서부터 살아가서 지옥 체질이었던 우리가 천국 체질로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체질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은 뭐냐면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여기는 군대 연병장이에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군 입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세는 것부터 시작해요. 숫자를 세고 자 이제는 너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훈련 받아라.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게 민수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 광야로 지금 불러 모았어요. 언제까지 애굽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룩 훈련을 받고요, 진실 훈련을 받고요, 우리가 사랑 훈련을 하고요, 용서 훈련을 하고요, 계속 훈련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될 거예요. 유격 이렇게 남자들 훈련 받을 때 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외줄타기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2줄, 3줄은 쉽지 않아요. 근데 외줄타기 하다 보면 꼭 통닭이 돼요. 거꾸로 가다가 얼마나 손이 막 쥐가 날 만큼 아파요. 다시 시키니까 또 통닭되고 다시 시키니까 또 통닭되고 그건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쌓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체질이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좀 바뀌었다. 저 사람의 체질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좀 바뀌었다. 눈빛을 보니까 좀 바뀌었다.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좀 바뀌었다. 좀 바뀌어가야 돼요, 체질이. 제가 예전에도 그 최태섭 장로님 얘기를 그때 몇 번 했는데요. 아시죠? 한국유리 전경련 부회장까지 하신 최태섭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좋은 일 나중에 많이 하셨는데 6.25 사변 때 사업을 했어요. 대출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1.4 때 후퇴를 해야 되겠는데 대출을 마감 기한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는데 빚을 갚고 가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대요. 가방에다 돈을 잔뜩 가지고 나 대출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미 은행에서도 막 피난 준비를 하느라고 대출 서류가 이미 갔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영수증만 하나 써달라.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선 그리고 피난을 나왔대요. 피난 나와서 무슨 일을 할까 찾아보니까 군인들에게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공급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생선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배를 사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걸 가공하고 그런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2억이 되는 돈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은행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돈 빌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안 빌려주더래요. 당신 담보도 없는데 뭘 믿느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가다가
영수증 생겨나서 내가 그때 대출받은 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달라 그러면서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 은행에서 당신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설이 됐습니다.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요, 중역들을 불러 모으더니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바로 아무 담보도 없이 2억을 빌려주더래요. 그게 기초가 되어서 한국 유리가 된 거예요. 이분은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 일체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잖아요. 세상이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광야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사로잡은 다음에 결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우리가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누리고 싶잖아요. 자꾸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누리고 싶어요. 조금 더 어떻게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여긴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얼마든지 누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준비하는 것이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훈련이 계속 다가와요. 체질을 바꾸십시다. 어려울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꾸 삶과 믿음을 일치시켜요. 내가 받은 교훈대로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는 거예요. 또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일어서세요. 하나님, 저 넘어졌는데요, 일어나겠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더 일어서세요. 또 일어설 때 또 붙잡아 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힘있게 다른 박질 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